예, 조금 길지만 같이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같이 1절부터 14절까지 또박또박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나가 선한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오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대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혼인잔치 비유는 이렇게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 비유를 이해할 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유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천국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천국에 어떤 조건이 있는지에 대한 생각,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천국과 전혀 다른 천국에 대한 언급,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모습과 좀 달리 내어쫓고 뭐 이런 모습들도 들어가 있는 것이 많이 담겨져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여기 내용은 그냥 하나님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형태로 사람을 초청하시는 게 이 전체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혼인잔치로 비유되어 있고요. 특별히 예수님과 우리와의 혼인이라고 하는 연합됨을 표현하기 위해 혼인이라고 설명했고, 잔치라고 하는 설명은 이제 축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원래 축제나 기쁨이 있는 것이 기본적이고요. 그 기쁨이 넘치는 곳이 천국의 특징이어서 아마 옛날 좀 기억하시면 옛날에 예배나 또 무슨 사역 같은 거에 경험이 있으시면 대부분 굉장히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곳으로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 좀 천국의 느낌을 못 느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진지하거나 심각하면 사실 좀 어려운 것이 이런 이유라고 생각해서 저도 기억하는 옛날에 좋았던 모임들의 공통적 특징은 재밌고 즐겁고 기쁨이 넘치고 편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게 천국의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모임도 아마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마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초청했다는 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이 초청하셔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초청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는 요즘 말로 하면 불공평하죠.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정확한 겁니다. 초청을 받지 않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이 얘기는 사람의 능력 혹은 사람의 수고 혹은 과학이 발달해서 이런 것들로 천국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이 꿈꾸는 세상은 사람이 계속 발전하면, 요즘 어떠세요? 요즘 우리 지구를 보면 이전보다 더 정의에 대한 개념도 생기고 과학도 발전했고 인문학도 발전했고 상식이 높아지고 또 수준이 높아져서 전쟁이 잘 나죠. 그리고 전쟁도 지금 하는 걸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WBC의 대진표도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을 위해 대진표를 어느 정도 조작이 가능한 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자체가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인간이 만든 세상이 과연 천국을 만들 수 있는가? 인간은 과학의 발달을 하던 뭐 수고라든 능력이 있든 불가능하다는 걸 인간 스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초청을 받았다는 것 자체로만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임금이 초청했다는 것은 가장 큰 특권이고 가장 큰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본문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나오죠. 첫 번째 부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초청을 거절하는 경우는 뭐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축하할 마음이 없다. 축하할 마음이 없으면 초청이 안 옵니다. 제가 어제 이제 결혼식에 갔었는데 축하할 마음이 없으면 안 오겠죠.
아니면 요즘은 거의 없는 이 결혼에 동의하지 않는다. 뭐 전 여친, 전 남친은 안 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근데 왕의 초청을 거절할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들어갑니다. 이제 왕에게 충성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과의 관계가 충성 관계가 아니라 그냥 이제 왕은 왕일 뿐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본문의 사람들도 더 이상 왕에게 충성하지 않겠다는 걸 보여준 모습 중에 하나가 그들이 거절한 이유를 삶의 터전의 문제로 설명을 합니다. 되게 합리적인 이유죠. 자기가 한 분은 밭으로 갔고요, 한 분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갑니다.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 삶의 터전. 내가 밭을 일구고 뭐 곡식을 열매를 맺게 하는 거, 그리고 내 사업에 몰두하는 것은 맞는 거지만 사실 왕의 잔치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왕의 잔치는 굉장히 편한 잔치입니다. 왜냐하면 참석만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결혼식에 참석해 보시면 결혼식에 참석할 때 제일 피곤한 사람은 주례하는 사람이거든요. 생각할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냥 참석만 하면 할 게 없습니다. 사진도 안 찍어도 되고요. 그냥 밥만 먹으면 됩니다. 그거와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여기에 왕의 잔치는 왕이 모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걸 준비했고요. 뒤에서 다루겠지만 예복만 입으면 되는데 예복까지도 원래는 준비해 줍니다. 그러니까 가서 일하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고 편하게 참여만 하면 되는 것이 잔치입니다. 밭은 가서 앉아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해야 되고요. 자기 사업은 그냥 쳐다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잔치와 자신의 삶의 터전의 비교를 굳이 한다면 잔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곳,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 모든 것이 예비된 곳, 나는 그것을 누리기만 하는 곳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이 거절했다는 수준을 본문에 뭐라고 표현했나? 돌아보지도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돌아보지도 않았다는 얘기는 귓등으로 듣지도 않고요, 관심도 없고 의미를 두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관심과 의미는 자기 밭과 자기 사업에 있었습니다. 이 이유는 뭐 자기 밭이 소중하고 자기 사업이 소중하고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이었겠죠. 그래서 자기 일에 분주했습니다. 원래 자기 일에 분주한 건 정상이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한 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일하셨을 거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사명처럼 일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내 밭에 내 사업에 몰두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 밭과 자기 사업이 최우선순위는 아닙니다. 최우선순위라는 말과 우선순위라는 말은 다른 겁니다. 최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터전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둬야 되지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곳이지만 그것은 최우선순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인간의 우선순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해서 비판하는 쪽으로 말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 그게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최우선순위 아닙니다. 최우선순위는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겁니다. 최우선순위에는 우리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아마 여기도 같은 말을 했을 거예요. 우린 잔치에 갈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최우선순위 아니란 뜻이에요. 저는 오늘 당신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이 얘기는 시간이 없을까요? 아니요, 최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난 지금 이거 할 시간이 없어요. 최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난 이거 할 여유가 없어요. 최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최우선순위는 확인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최우선순위인 자기 일, 이 사람들은 자기 일이 최우선순위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업이 최우선순위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빼앗는 자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입니다. 방해가 되는 거예요. 내 최우선순위는 내 밭이고 내 최우선순위는 내 사업인데 자꾸 왕이 누굴 보내서 자기 최우선순위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최우선순위가 자기 율법, 자기가 지키는 무언가 규칙들, 자기가 하는 어떤 행동들이 최우선순위였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지적하고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이유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일, 내가 뭘 했느냐, 내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내 지위, 내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초청의 대상이 바뀝니다. 네거리에 나가서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고 합니다. 보통 여기서 걸리는 말이 있죠.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이 악한 자든 선한 자든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우리 눈에 악하냐 선하냐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또 오해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악한 자도 그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요. 악한 자든 선한 자든 하나님 부름에 응답했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 응답에 반응했냐가 뭐로 티가 나냐가 사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선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줬는데, 그들은 그 우선순위를 버리고 자기가 하는 행동에 최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전파의 기회를 주시고, 닥치는 대로 그들이 뭐 조상이 하나님을 알았던, 그가 선한 자든 그가 악한 자든, 그가 이전에 어떤 직업을 가졌던 상관없이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무조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반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 이번에는 부름에 반응한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뭔가 하고 있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임금이 지적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게 묘하죠. 만나는 대로 들어오라고 해놓고 들어왔더니 옷 안 입었다고 내쫓습니다. 이게 우리 정서에는 이해가 좀 안 될 겁니다. 이러려고 불렀냐? 누구나 오십시오. 그러고 왔더니 오랜다고 오냐? 그러고 내쫓는 느낌이 드는 구절일 텐데, 여기 중요한 것이 예복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쫓김을 받냐 하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복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결혼식에 갈 때 정장을 안 입고 가면 뭐 결혼식을 좀 무시한다, 그런 느낌이 드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결혼식 가보니까 다 편하게 왔더라고요. 물론 목사들이 많이 와서 양복을 많이 입고 왔는데, 전 양복 안 입고 왔고요. 양복 입고 온 목사한테 주례냐고 물어봐서 잠깐 서먹한 시간 가졌는데, 주례가 아닌데 왜 목을 조이고 왔는지 잘 모르고. 근데 이 당시에 예복은 좀 더 심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옷을 안 입고 있다 이 뜻이 아니라 잔치를 모독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모독하는 사람에게 잔치를 들어올 기회를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가 모독이잖아요. 그럼 추방하고 내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고요. 들어와도 쫓김을 당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잔치에 누군가를 초청한다고 할 때 초청하는 사람들이 주로 했던 일은 예복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에티켓 같은 거였죠. 특히 왕이라면, 왕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라면 예복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고, 좋은 초청자는 예복을 함께 제공하여 누구든지 어떤 부담이나 어떤 걸림돌이 없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가장 좋은 초청자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게 열어두시고, 들어올 때 조건을 본인이 만들지 않아도 되도록 예복을 미리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초청자의 호의를 거절한 겁니다. 그럼 초청자의 호의를 거절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 지금 내가 입는 옷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착각이죠. 내가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예복은 됐고요, 전 제 옷이 충분합니다. 혹은 내 옷이 훨씬 좋은 옷입니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의 자기 마음대로의 생각입니다. 이거를 조금 풀어 얘기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조건이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의 후손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과 약속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선택에 근거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선택에 근거한 혈통이나 혈연이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 그들의 구원의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특권을 잃고 다른 백성이 천국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 천국의 새 백성들에게 제시하신 하나님의 조건과 예복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들어왔다는 면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게 뭐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입어야 될 새로운 예복은 예수를 믿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전체 문맥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좀 더 확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길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길 대신 예수님을 통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다. 그리고 진리다. 생명이다.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예수님 자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예수님 이외엔 다른 구원 방법이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께 들어가야 되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옷 입듯이 내게 덧입히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이것을 새 사람을 입는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는다는 말은 잔치집에 초대된 사람이 내 옷을 벗고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옷, 내 정체성, 내 자신감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움을 입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어야 잔치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리스도 옷,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새 사람을 입는 방법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어 의심치 않고 그분으로 옷을 입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걸 고린도후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요약하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새 옷을 입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길 대신 방법대로 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진리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를 때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 예복을 거절했습니다. 왜냐? 자기 옷이 충분했거든요. 먼저 바리새인들 자신들의 율법 준수와 행위가 충분한 예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내가 율법을 얼마나 지켰는데요. 너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제사 드렸는데요. 네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걸 다 했는데요. 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제가 원래 혈통상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들은 그 옷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만이 길이라는 것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사두개인들입니다. 우리가 사두개인들을 잘 모르잖아요. 참 재밌는 거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더하기 내세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차갑던 시대에 이들은 이단 판정을 안 받았어요. 지금하고 비슷하죠. 지금 굉장히 헛소리하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이단 판정을 안 받습니다. 왜 안 받을까? 이유가 되게 비슷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내세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 뒷말이 중요합니다. 현실주의적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현실주의 더하기 엘리트라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친로마 성향을 갖고 있었어요. 자, 이 시대로 돌아가 보죠. 이 시대. 자, 속국이에요. 이스라엘 속국이에요. 그러면 이 엘리트, 현실주의적 엘리트 집단이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힘 있는 자 편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친로마 성향이었어요. 그리고 내세도 없고 부활도 없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생각했죠? 그냥 율법과 제사가 전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일이 없어요. 여기가 다고. 현실에서 어떻게 잘 사냐, 성공하느냐, 이루냐. 어차피 이스라엘은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방법은 친로마 성향을 갖고 로마 편에 쓰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였죠.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이들은 그걸 근거하기 위해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자유의지를 강조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정 이런 건 상관없었고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중요하고 인간이 스스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고 삶의 결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건 뭐죠? 내 선택이 예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올바른 결정을 했다. 나 올바른 행동을 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종교적 행동은 제사로 끝났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합치면 자신의 종교성 그리고 자신의 선택, 자신의 결정이 충분한 예복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이 시대에 대단한 변화를 일으켰던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엘리트 바리새인이었다는 것과 엘리트 바리새인으로 살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다는 것을 가장 큰 예복으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유익한 거예요. 뭐가 유익했어요? 이게 내 예복이거든요. 예복 아시죠? 이 옷 입은 게 내 신분인 거예요. 근데 이게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 이게 나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왜 해로 여긴다 그러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해로 여기는 수준을 배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얻게 되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를 얻었다. 예, 그리스도를 얻었다를 방금 설교한 내용으로 해석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진정한 통로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하는 게 그 안에서 발견된다. 전 개인적으로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왜 좋아하냐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됐다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때예요. 어느 집에 장자가 사느냐, 어느 집에 장자가 살게 되느냐, 그 사냐 죽냐가 무엇으로 표시가 되죠? 문설주의 피해요. 그 장자가 잘났냐 똑똑하냐, 여러분 이거 절대 아닙니다. 그 집 부모가 그 애를 사랑하냐도 아니에요. 우리 애가 얼마나 소중한 애인데요. 그게 그 애를 살리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반대로요.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이것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문설주에 피가 있느냐. 그게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예복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 딱 보고 옷을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아, 이거 그리스도의 옷이구나. 똑같습니다. 문설주의 피를 보고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마무리하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율법에서 나지 않았다는 게 참 좋습니다. 요즘은 율법처럼 난 게 많거든요. 내가 가진 의는 내 학력, 아니면 사람 수, 아니면 내가 한 업적. 전 세계 기독교의 추세 같은 거면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기독교인들은 너무 예복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세상에 외치고 싶은 예복, 내가 시대에 보여주고 싶은 예복, 내가 이 정도 뭔가 했다라고 보여주고 싶은 예복을 필사적으로 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있는 곳에 분쟁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게 보이는 이유는 어쩌면 이 예복을 스스로 만들어서인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 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비유의 핵심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이유는 예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끔 우리 신앙을 증명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은 신앙이 있습니까? 물어볼 때 어제 묵상도 하는데요. 그거는 본인이죠. 그거 말고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가? 내가 예수를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건가? 예수님이 주신 방법대로 살아갈 거냐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마치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내게 가장 고상한 게 무엇인가?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내 최우선 순위가 무엇인가?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결국 나는 무엇으로 의로움을 얻고 싶어 하는가를 증명하는 거거든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가장 슬픈 구절이 14절이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어쩌면 이 예수님의 최종 선언은 이 당시 사람들에겐 충격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 세대는 지금 우리죠. 새롭게 혼인잔치에 들어오도록 초청을 받은 새로운 백성, 지금 교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입니다. 청함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글거립니다. 근데 과연 예복을 입었는가? 이건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은 혼인잔치에 초청한 임금과 같아요. 그래서 그 임금은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내쫓을 겁니다.
비유가 그거예요. 이 비유는 임금에 대한 비유거든요. 천국은 임금과 같다. 그래서 기왕 온 사람들 최선을 다해 붙잡겠다가 아니라 예복을 입지 않았다면. 근데 예복은 이미 주신 거거든요. 한번 우리의 믿음을 좀 생각해 보아야 되는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안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좀 부흥하면서 기독교인이 티를 내고 싶어 했어요. 그냥 그리스도를 옷 입은 것을 보여주면 되는데 그리스도 말고 다른 옷, 성공의 옷, 잘됨의 옷, 뭔가 형통의 옷, 부흥의 옷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서 발버둥 친 기간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다시 그 옷들을 좀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좀 묵묵히 보여줘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시대에 이렇게 예수님이 열심히 얘기하셨어도 사람들은 결국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그게 현실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쓸모 있는 건 바라바지 이런 얘기하는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아마 지금도 어쩌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가 적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되게 중요한 일은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스도를 옷 입기 위해,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옷 입기 위해, 어쩌면 이 모임, 예배나 우리가 하는 모든 모임은 내가 입고 있던 옷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옷 입기 위해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 것을 멋있게 보여주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혼인잔치 비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옷을 벗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우선순위들이 많죠.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 되게 많은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기도는 저희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고민이지만 정말 기도하고 싶은 것은 내 최우선순위는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수많은 옷을 입고 싶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입어야 될 옷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얘기할 때 너에게는 그리스도가 있구나 라는 말을 듣고 싶지, 너에겐 돈이 있구나, 너에겐 명예가 있구나, 너는 성공했구나, 너는 잘됐구나 이런 얘기보다 진짜 그리스도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라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경님 말씀하신 비유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고 천국은 그런 곳인 걸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우리 안에 천국을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에, 부름에 늘 응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냥 응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복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권하여 찾고 입게 되는 세상의 옷을 주님 앞에 벗어내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의 태도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기 위해 날마다 힘쓰는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씀으로 무언가 신앙을 만들어내려고 하기보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의 모습을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늘 구할 수 있는 겸손의 태도가 우리 안에 있도록 인도하셔서 너무 많이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교만했던 바리새인들처럼,
너무 현실적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주님을 거절했던 사두개인처럼, 너무나 열심히 세상을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했던 열심당원처럼 살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 따르기로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혼인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처럼 나는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잔치에 초청받은 걸 기뻐하며 주님이 주신 예복을 입고 그 잔치에서 누리기로 결정한 여기 있는 모든 한 명 한 명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광고는 4월 5일 날 부활주일인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광고 세종에서 세종댁에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고 교제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도망가서 제 광고하는 건데 박사학위 놓고 도망가신 분이 있는데 논문 봤다고 인사해 주셔서 감사할 것 같습니다. 서로 교제하시고 이후 시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